한 번도 그냥 간 적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헌신하는 임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서 집안의 여성의 손길이 아주 필요한 때가 될 때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자기 종한테 너 내 고향 바단 아람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그러니 참 이 엘리에셀이 종의 입장에서 내가 내 며느리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역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가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우물가에 가서 앉았다가 많은 여성들이 물을 길러 나올 텐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향해서 물을 달라 그러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우리 낙타에게도 같이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알고 제가 며느리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바단 아람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앉았는데 놀랍게도 아주 마음에 딱 드는 처녀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낙타들이 얼마나 목마를 텐데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딱 맞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 리브가에게 묻고서 내 이름이 뭐냐, 내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서 집이 여기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집에 따라가서 청혼을 해서 또 그 집에서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그 집에서도 혼사를 허락을 해서 혼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엘리에셀이 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혼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결정이 됐는데 오늘 시집을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지금은 뭐 아무리 요즘 세상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있다가 열흘 정도는 있다가 그런데도 그냥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보자. 그랬더니 본인이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갈 때 그 오라비 라반이 자기 누이한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천만,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천만이면 지금도 큰 수인데 이때가 3천년 4천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구가 1000만이라는 건 세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상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고 축복을 한 겁니다. 과연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에 시집을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어머니, 쌍둥이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민족을 이루면서 정말 천만인이 되는 축복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을 맞이해서 작년 한 해도 참 많이 수고하시고 많이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임원들이 새해에도 또 이제 한 해를 봉사하고 헌신할 텐데 저는 우리 독립교회 우리 모든 임원들이 천만인의 어머니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처럼 정말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리브가가 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정말 본받을 만한 3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임원들도 그 리브가의 좋은 점을 본받으셔서 축복의 인물들로 몸된 제단을 부흥시키고 하나님 영광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배려의 사람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에게 대해 나도 중요하지만 남을 항상 생각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리브가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왔는데 그 우물이 우리 생각하는 이렇게 그냥
옆에 있는 그 두레박으로 하는 우물이 아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웅덩이 아래에 샘이 있어서 아마 그걸 바가지로 퍼서 물동이에 이고 아니면 지고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데 엘리에셀이 그 물가에 앉았다가 우물 입구에 앉았다가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서 이어서 아유 낙타들도 10마리나 있네요. 낙타한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길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 19절입니다. 24장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뭐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목마르다고 물 주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10마리나 되는 낙타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낙타는 누가 물 먹이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에셀이 끌고 왔으니까 엘리에셀이 먹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 자기가 가지고 오늘 이 물 길러오는 기구가 있으니까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낙타에게다가 엘리에셀에게도 먹이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는데 이게 낙타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먹잖아요. 게다가 10마리나 되니까 물 한두 동이 길어다가 부어가지고는 안 되었을 겁니다. 그 구유에다가 아마 한 7, 8번 아니면 10번 정도 길어다가 부었을 거라. 물을 그때 내려가서 담아가지고 길어다가 붓고 길어다 붓고 하는 걸 10번이나 했다는 거. 왜? 낙타도 얼마나 목마를 것인가. 이 낙타를 이끌고 온 이 사람도 얼마나 목마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배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은 너무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나 중심으로만 삽니다. 그런데 우리 2020년도 우리 임원 여러분들은 남을 배려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이런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삶을 살아야지. 남에게 전혀 관심도 가지지 말고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건 결코 배려의 삶이 아닐 거고, 그렇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도 축복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독립교회 성도 특별히 임원들이 이렇게 배려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여러 해 전에 아주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본 드라마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 드라마에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요즘에는 그 다시 옛날 지나간 것도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이 텔레비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딸하고 아내하고 셋이서 그걸 봤습니다. 주인공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반의 반장이, 공부 잘하니까 반장이겠죠? 반장이 간질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친구한테, 이 주인공 딸의 친구인 주인공한테 우리 딸이 그런 질환이 있으니까 혹시 발작이 일어나면 네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저기 쉬는 시간에 이 반장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빨리 가서 고개를 옆으로 제끼고 입에다가 손수건을 물려가지고 혀를 깨물지 않고 호흡이 막히지 않도록 해서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반아이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일제히 그 아이가 들어놓여 있는 데를 삥 둘러서서 가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창문을 다 닫아가지고 밖에서 우리 반장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한 그 발작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양호실에 가서 양호실에서 이제
선생님 한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우니까 괜찮다, 이건 아픈 거니까, 아파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라, 그러고 선생님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되찾은 후에 이제 다시 교실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점심 시간이었다는 거. 그 애들이 다 이제 도시락 먹고 이제 서 있고 왁자지껄하고 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인데 반장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하나이도 반장한테 눈길도 안 주는 겁니다. 물어도 안 보고 아는 척도 안 하는, 마치 뭐 금방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아이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반원들이 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한 겁니다. 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말 걸고 괜찮냐 그러면 더 부끄러울까봐 아주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온 반원들이 그 반장의 어려움을 배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됐겠지요. 어머니가 공부 끝나는 하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이렇게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공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붙들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아무개야, 우리 딸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난 너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라고 고개 끄덕이니까 꼭 껴안아주는데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고 아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뭐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거의가 없는데 그날은 아주 그냥 눈물이 그냥 마음에 이렇게 저며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다 작가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배우들이 다 연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드라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진짜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또한 공감을 주는 이유가 뭘까? 하나의 아픔과 어려움에 그 친구와 온 반의 친구들이 다 배려해준 배려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나. 우리가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이렇게 멋있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 가지고 서로 상대방 입장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볼 때 어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 형편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독립교회가 사랑과 아름다운 화평으로 가득 찬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임원 여러분들에게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리브가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는 결단의 사람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우물가에서 그렇게 물을 길어주는 인연 때문에 이제 혼담이 돼가지고 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양가에서 다 좋다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가져간 예물도 다 주고 이제 결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엘리에셀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신부감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저께 결정이 됐는데 오늘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리가 이게 몇백 킬로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보다도 더 먼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그까지도 몇 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그거 완전 낙타 타고 천천히 걸어가니까 보름, 한 달 걸리는 먼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시집을 가면 교통이 나쁘니까 친정에 오는 길은 진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다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시집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오라비아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읽어서 알지만 그 며칠이든지 아니면 열흘 정도는 좀 이따 가게 해달라. 그런데 엘리에셀이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루가 빠르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라반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누이 당사자한테 물어가지고 리브가한테 물어서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고 못 가겠다고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지요 뭐. 그래서 리브가를 부른 겁니다. 너 이렇게 오늘 가겠다고 하는데 너 갈 터 있냐? 여러분 놀랍게도 리브가가 아이 몰라요.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게. 엄마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지 아니하고 가겠나이다 하고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신랑을 본 것도 아니고 신랑 아버지를 본 것도 아니고 신랑 집에서 온 종이 얘기하는 얘기만 들었는데도 가겠나이다 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이 선한 결단이 리브가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야곱을 낳게 하는 축복의 일을 완성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내가 다른 거 세상의 결단 목적도 있지만 금년에 내가 성경 한 10번 읽어야 되겠다. 금년에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금년에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금년에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선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결단은 선한 결단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큰 결단하면 큰 복을 주시고 작은 결단하면 작은 복을 주시니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 좋은 일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결단은요 진짜 잘 사탄이 도와줘서 그런지 그런 결단을 진짜 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걸 아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예배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네,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냥 저 핸드폰 주의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야단을 많이 치셨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늘도 목사님한테 안 올라려면 빨리 진동으로 바꾸고 가야지.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왜 또 가끔씩 울리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제 거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이 울리는 경우가 없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이 울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누가 목사님한테 벼락 맞으려고 이게 누가 이걸 글쎄 안 끄고 온 거야. 그러면 다들 교인들이 들이벙 하는데 이상한 겁니다. 왜? 벨소리가 강단 쪽에서 나는 겁니다. 보니까 목사님 핸드폰이 울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한 번도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나가보질 않아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아마 이 양반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글쎄 그렇게 야단을 치는 양반이 왜 자기 핸드폰을 들고 왔는지 핸드폰이 막 울리는. 그 교인들이 다 저 목사님 핸드폰이 울리네. 저 목사님 어떻게 하나. 그런데 목사님이 핸드폰을 탁 열더니 탁 귀에 대고 그러더라.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럴 땐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옳지 않은 결단에는 이렇게 옳지 않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거 듣고 교인들이 다 얼마나 목사님 우습게 여겼겠어요. 지는 핸드폰 키고 다니면서 지금 교인들 어쩌다 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부흥회를 여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5,000명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5,000명 모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5,000명이 모였어요. 그때는 진짜 인구도 부족할 때고 벳세다라는 데가 도시도 아니에요. 조그만, 지금도 가보면 벳세다가 조그만 도시예요. 그런데 글쎄 거기에 그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글쎄 거기에 예수님이 5,000
설교하신다고 5천 명이 모였어요. 온 저 이스라엘 지역에 소문이 퍼져서 이제 여기저기서 온 게 그렇게 많이 온 거지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조르는 겁니다. 엄마, 나도 예수님 말씀 듣게, 예수님 말씀 듣게 나도 좀 거기 좀 가게 해줘. 근데 엄마가 같이 가줄 수가 없었던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을 싸서 아이에게 주면서 다녀오라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신나게 달려서 사람들 따라서, 구름같이 가는 사람들 따라서 가서 베세다 광야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참 좋기는 한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오후 2시, 한 3시쯤 된 그런 시간까지 예수님 설교가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늦게 설교가 끝났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지고 간 도시락 이제 배고프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먹으려고 도시락을 그러다가 문득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흔하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어른도 배고프면 예수님 생각 안 할 거고,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그걸 먹으려다가는 나도 배고프지만 난 가만히 앉았어도 배고픈데 저 3시간 동안 설교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까 내가 먹을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좋아서 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나 아니래도 예수님 뭐 잡수실 것 갖다 드릴 거야, 그런 생각도 들다가 아니야 그래도 나 도시락은 나 혼자 싸운 것 같은데 아무도 도시락 열지 않는데, 그래서 아이가 드디어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 지가 먹고 싶은 도시락을 먹지 않냐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거 예수님 드리세요. 배고프실 텐데 제가 싸운 도시락인데 예수님 잡수세요. 그리고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정말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그런 일이 아니죠. 어린아이는 못 참잖아요. 어린아이는 더더욱이나 배고픈 본능 같은 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때는 무슨 어른 주변 환경 생각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어린아이가 엄청나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먹고 싶은 도시락을 지가 먹지 않고 예수님 잡수세요 하고 갖다 드리는 위대한 결단을 했다는 것. 그 결단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결단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무려 이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5천 명이 행복하고 배부른 기적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임원 여러분 선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심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옳지 않은 거 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 리브가처럼 가겠나이다. 오늘 이 베세다 광야의 어린아이처럼 나도 배고프지만 우리 예수님도 배고프니 내가 먹을 걸 우리 예수님 드려야 되겠다 결단했더니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5천 명이 배부르고 5천 명이 행복하고 예수님까지 행복한 이런 결단이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임원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결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손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이 리브가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3번째 이유는 뭐냐?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라비가 누이가 그 어린애인 줄 알았잖아요. 아직 정말 시집도 안 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철부지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가겠나이다. 난 무서워서 못 가요. 난 안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는 그 위대한 동생의 결단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 누이가 대단한 사람 될 것 같다. 이미 하나님이 그런 축복하셔서 그가 배려의 사람이고 그가 결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시는 걸 눈에 보여지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그 축복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이제 시집을 갔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임원 여러분, 금년 안에 남에게 위로 주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남 슬프게 하고 남 낙심하게 하고 남 아프게 하고 남 괴롭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임원이지요. 그죠? 그래야 집사님이고 그래야 권사님이고 그래야 그게 임원이지. 임원이 되려 예수 참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한테 가서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히고 낙심하고 상처 입게 한다면 이건 아니죠. 오늘 리브가가 오니까 아내가 없어서 쓸쓸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피고 비었던 마음에 아내를 맞음으로 그 아내로 인하여 이삭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가정의 평화를 이룬 인물이 바로 축복의 인물 리브가였다라고. 오늘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리브가가 누구의 엄마가 됐죠? 에서와 야곱의 엄마, 쌍둥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야곱 하면 이건 뭐 이스라엘의 상징이니까 그야말로 참 대단한 거지만 그런 그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그 쌍둥이였다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 집안이 손이 참 귀한 집안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이 귀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리브가가 시집을 가니까 하나만 낳아도, 아들만 하나만 낳아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쌍둥이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갑절 말고 30배, 60배, 100배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리브가처럼 배려하고 사셔야 하고 서운한 결단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하신다는 것. 어떤 여자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8년을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8년을. 근데 8년 만에 여자가 깨어났어요. 깨어난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기적이죠. 그렇죠? 예. 8년, 말이 8년이죠. 그게 누구냐면 남편은 박철규 씨라는 사람이고 부인은 허금숙 씨라는 사람인데 그 허금숙 씨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8년을 있었는데 남편 박철규 씨가 그 아내를 간호한 겁니다. 나중에 한 4, 5년 지나니까 의사도 포기를 했대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 허금숙 씨네 친정 부모도 사위한테 이 사람아 이젠 그만 내려놓게, 이제는 그냥 보내게. 그랬는데도 그 아내를 매일 가서 간호하고 얼굴 씻겨주고 또 이틀에 한 번씩 몸을 닦아주고 그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간호했다는 거.
얼마나 열심히 간호를 했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될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간호했다. 그랬더니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지성으로 아내를 돌봤든지 하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글쎄 8년 만에 깨어난 겁니다. 아내가. 그리고 깨어난 것만 해도 기적인데 글쎄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다 원상태로 회복이 돼서 사람 굿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자가 찾아간 겁니다. 박철규 씨네 집을 찾아가서 이게 너무 놀라운, 의사도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8년 동안이나 아내를 그렇게 간호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철규 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아래. 천에 자기 하나밖에 없대. 근데 이 허금숙 씨하고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처가 쪽에서 뭐 결사반대했다는, 하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어렵게 했으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또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웠대. 그런데다가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잘려가지고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냐. 여보, 나 오늘 직장에서 잘렸어. 뭐야? 해고당했어. 근데 그 아내가 얼굴 눈빛 한 번 안 변하고 그러더래.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남편, 실직을 하고 온 남편을 위로를 하더래.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그 없는 살림에 어디 가서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가지고 남편한테 파티를 해주면서 이거 먹고 힘을 내. 우리가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걱정하지 마. 당신만 있으면 돼. 나하고 당신만 있으면 우리 어려운 거 헤쳐나갈 거야. 이 아내의 사랑에 남편이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 소망을 바라보고 아내를 통해 위로를 받고 아내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얼마 있다가 이 아내가 글쎄 갑자기 아파가지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그렇게 간호한 이유가 뭐냐? 나는 우리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아내를 통해서 소망을 보는데 내가 8년을 잘 참고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아내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돌봤다라고 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 허금숙 씨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위기를 극복해 나갔지만 자기 때문에 남편까지 힘을 얻고 그 가정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0년도 새해 아름다운 임원으로 선택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리브가 같이 남을 배려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선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절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도 복 받고 남에게도 복을 끼쳐 우리 독립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시는 임원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이제 이 둘째 주일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정말 불철주야로 헌신할 우리 교회 임원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시고 배려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의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이들로 통하여 리브가 같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원들 때문에 서로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보여지는 배려와 결단의 삶을 날마다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